할렐루야. 앞뒤좌우 기쁨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추석 명절이 있는 귀한 주일입니다.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멀리서 오신 분들, 또 멀리 가신 분들, 함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명절에는 큰 집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큰 집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릇이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쓰지 않는 그릇이지만 함께 모일 때를 대비해서 큰 집에는 항상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 쓸 일이 없다고 그릇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함께 모일 때, 명절에 또 축제의 시간에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릇을 준비하며 예비하며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가위입니다. 추석이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경제도 어렵고요, 물가도 치솟았습니다. 감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요즘과 같아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기가 목사로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저희 딸들이 우리 아내에게 김밥을 말아달라고 해서 어제 김밥 재료를 사러 갔다가 시금치가 한 단에 12,000원이래요. 그래서 저도 덜컹해가지고 그걸 사왔니? 그랬더니 안 사왔대요. 그래서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시금치가 없는 김밥을 먹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경제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밤거리를 요즘 같으면 안전하게 불안하지 않게 걸어갈 수가 있을까, 그런 걱정도 염려도 듭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힘들고 그리고 갈수록 메말라질까, 그런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인생이 풍성함을 목적으로 살다 보니 일어나는 삶의 현상입니다. 이런 풍성함이 삶의 목적이 되면 경쟁하게 됩니다. 늘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경쟁을 통해서 경건의 삶이 깨트려지고 맙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가족들이 모일 텐데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풍성함이 아닌 풍족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풍성함이 아닌 풍족함으로 삽시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런 풍성함이 아닙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만족하고 지금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풍족함이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얻어진 풍성함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풍성함 때문에 교만하게 되고 그 교만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점심을 드실 텐데요, 요즘 점심을 먹으며 저녁을 먹으면서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야, 이거 내가 안 했는데 내가 먹고 있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름 쌀 내가 재배하지 않았습니다. 반찬요, 내가 바다에서 낚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늘 먹는 것은 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에 대한 반응은 첫 번째는 감사요, 두 번째는 선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선물 받을 때 아니면 선물을 줄 때 그럴 때 있으시죠? 귀한 선물을 내가 귀한 마음으로 줬는데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거기 두고 가세요? 이런다면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변치 않는 자그마한 선물이라 하여도 야, 이거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선물을 받을 때 그 선물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용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아놓고 장롱에 처박혀 있다면 그것 또한 선물을 주는 자의 예의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가정에게 주신 것 감사로 반응하시고 선용 나누시면서 함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야곱은 욕심꾸러기였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선용하지도 않았습니다. 풍성함을 목적으로 살다 보니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형과도 경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가족이 경쟁의 대상이고 가족이 비교의 대상이라면 얼마나 메마른 삶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형이 비교의 대상이 되니 형을 속입니다. 그리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속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부족하다 느끼면 그때 인간은 속는 것입니다. 에서가 배고프다, 부족하다 느끼니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속는 것이죠. 부족하다 느끼면 욕심을 부리게 되니 그때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노하니 또 속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할 때 분노의 감정을 통해서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이 아닌 거짓에 우리는 속게 되는 것이죠. 부족함의 감정이 원망의 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의 감정은 미움의 말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부족하다 느끼죠? 저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화날 때 있습니다. 감정이 드는 것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말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자극을 줬습니다. 금방 반응하지 마시고 시간적인 간격을 두라는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이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이 들어올 때 분노의 말이 나오기 전에 시간적 간격을 좀 두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간격을 채우며 살아야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 속에 살며 사람이 목마른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는지, 많은 사람들 속을 살지만 사람이 목마른 세상 속에서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제단을 쌓는 가정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제단을 쌓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아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바로 우리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잠잠히 임하세요. 여러분, 갈급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끄러워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부르짖는 예배가 되길 원하지만 시끄러운 예배가 되질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잠잠히 하나님만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 거기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제단을 쌓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는요, 과거의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현재의 은혜에 만족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주실 은혜를 소망하는 자리가 진정한 예배의 시간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가정이 모여서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눌 때에 먼저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며 돌아보는 추석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과거에 주신 그 은혜를 늘 돌아보는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가장 중심이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아버님이 숟가락 들기 전에 먼저 숟가락을 들면 혼나곤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카리스마가 넘치는 가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과 같이 신방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옛날이 그립다는 겁니다. 지금은 가장의 권위가 카리스마가 하나도 없는 시대다라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카리스마의 어원을 설명드린 적이 있죠. 카리스마의 어원은 카리스, 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 진짜 카리스마는 은혜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추석 명절 가정이 모일 때 어떤 권위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은혜가 넘치는 가정, 그 가정 자체가 카리스마 넘치는 가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이번 추석 명절이 은혜로 적셔지는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죄의 산을 쌓아 올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높은 은혜의 산을 쌓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죄인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산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인간은 아니 우리 성도는 죄와 은혜 사이에서 영적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는 표현을 드렸는데요. 영적 싸움은 좀 더 구체적으로 문화 싸움으로 나타납니다. 세상 문화와 교회 문화, 기독교 문화와의 싸움입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는 제사 문화와 예배 문화와의 싸움으로 또 충돌하기도 합니다. 근데 세상 문화와 교회 문화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상 문화는 탑을 쌓게 하고 그리고 교회 문화는 제단을 쌓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제단을 쌓는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은 제단이 아닌 세상의 탑을 쌓아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업적과 공로를 날마다 쌓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속 뭔가를 덧붙여야만 내 자신이 위대한 사람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감투들을 그리고 박사학위들을 그리고 목사라면 대형 교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또 다른 업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장의 잔고를 계속 늘려야만 나 자신의 가치가 위대해진다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잘 사는 것처럼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임기영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으로 사역하다가 지금은 이제 요양원 원목으로 또 요양원 직원으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잠깐 교회 와서 저에게 추석 인사를 드린다고 밥 먹고 바로 또 갔습니다. 6시에 출발해서 도착해서 밥 먹고 또 바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우리 임 목사님 돈은 좀 모으셨나 그랬습니다. 지금 뭐 직장 생활 겸 또 원목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랬더니 임 목사님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극적극적하면서 돈이야 잠시 통장에 있다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야, 그게 진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돈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잠깐 찍히지만 또 금방 나아가는 것이 돈이고 그게 세상의 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세상 탑 쌓지 말고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이 무엇을 쌓고 있는가 그것을 기념하며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리고 7절 말미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여러분 제단은요 다듬지 않는 돌로 쌓아야 합니다. 어떤 인간적인 것 그리고 세상적인 감투가 더해진 게 아닙니다. 내 모습 그대로 부족하지만 내 모습 그대로 제단을 쌓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제단의 의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문화와 교회 문화 어느 쪽에 빠져 살고 계십니까?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세상 문화가 아닌 교회 문화, 하나님의 영적인 문화 가운데 푹 빠져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학교에 일주일에 1시간만 가고 그냥 집에서 빈둥빈둥 논다면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일주일 동안 교회 1시간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세상 속에 빠져 산다면 어떻게 이 아픈 어두운 세상 그것을 이겨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교회에서 살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성령님의 주관성으로 드리라는 예배입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시는 마음으로 영으로 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드리라는 것은 말씀의 객관성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고집이 있고 내 뜻도 있지만
말씀으로, 말씀이 이야기하니 말씀의 객관성을 가지고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직장과 삶과 모든 상황 속에서 영과 진리, 성령님이 주관하고 그리고 말씀의 객관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 자체가 예배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야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고 그는 세상적인 세상 탓만 쌓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32장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도 그는 축복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32장 28절에 보면 드디어 내 이름을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32장 2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야곱의 이름의 뜻은 알고 계시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행시를 준비해 왔습니다. 야곱 운을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야망, 곱빼기. 야곱의 이름이요, 바로 그것입니다. 욕심이 곱빼기예요. 협작꾼이고 욕심꾼이었습니다. 야망 곱빼기였던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변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은요, 그저 하나님과 이겼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만큼 능력을 지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망 곱빼기였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이길 정도의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아니야 너 이스라엘이야, 그러면 33장에서부터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해야 맞습니다. 성경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계속 이름은 야곱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름만 변했지 그의 삶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의 지금 삶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여전히 이름은 변했지만 그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의 상황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세겜에 가서 그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 땅은요, 머물러야 할 땅이 아닙니다. 떠나야 할 땅입니다. 베델로 가라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이름이 변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세겜에 머물며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결국 떠나야 할 땅에 머물다가 야곱은 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떠나야 할 곳에 머물지 마라. 이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 34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34장 31절에 저는 읽으면서 좀 마음 아픈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가 우리 누이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누이. 사실은 디나는 야곱의 딸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딸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누이라고 다른 집 사람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야기하는 것은 야곱은 디나를 그렇게 아껴 하지 않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는요, 감히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이런저런 항의를 하지 못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항의하고 있죠. 아니, 아버지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의 누이를 왜 창녀같이 대우합니까? 이미 한 절에 나와 있는 뜻은 가정의 파탄을 보이는 그런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이지만 가족의 뜻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 파탄을 맞은 야곱에게 이제 35장 1절은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이제는 거기 있을 게 아니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인간적인 탑을 쌓는 게 아니라 예배의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는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는 의복을 바꾸어 입는 가정이 되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여러분, 의복, 옷을 바꾸어 입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자세히 읽어보면
의복을 바꾸어 입기 전에 하나님은 첫 번째로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후에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것입니다. 지저분한 모습 그대로 그 위에 새 옷을 입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먼저 버리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리고 땅을 벗어나라 이 이야기만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그 의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라의 의미입니다. 내 옛 옷, 더러운 옷을 벗고 옛 모습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디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부부 간의 관계,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 또 서로의 관계 속에서 회개하는 그런 명절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 의미는 나다움을 찾으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나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로 만드셨습니다. 다른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야곱은 야곱인데 에서가 되려고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자기가 형이 되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되고 싶었던 욕심, 그게 야곱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욕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찾는 과정, 그것이 바로 의복을 벗으라는 의미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자신을 찾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하나님이 왜 내 가정으로 보내시고 이 교회로, 직장으로, 이 상황으로 보내셨는지 나를 찾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절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남 흉내 내며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아이들 보면 아이돌들, 연예인들 따라하며 흉내 냅니다. 어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내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야곱이 아닌 에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야곱이라면 야곱, 하나님이 주신 야곱만의 꿈을 찾아 나가는 나다움을 찾는 의복을 벗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것은 떠나라의 의미입니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즉 세겜이 아닌 베델로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있을 곳은 세겜이 아닙니다. 세겜이 편안했고 세겜이 익숙해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돈을 벌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세겜이 아닙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뜻은 너 지금 익숙함에서, 지금 편안함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떠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 34장을 자세히 읽다 보면 세겜에서 땅을 삽니다. 그리고 집을 짓습니다. 그곳에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세겜은 화려하지만 그곳은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떠나라.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겜보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떠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면요, 내 조건, 내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내 지금 상황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본질은 내 조건과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새벽에도 기도하죠. 우리의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상황이 풀리기를, 기도 응답되기를 기도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내 상황과 조건들이 바뀌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를 통해, 신앙을 통해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을 원하십니다. 내가 바뀌면 상황도 바뀝니다. 조건도 바뀝니다. 내가 먼저 바뀌면, 나 다음을 찾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축복 가운데 사실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가정에게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집보다 그 집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면 이 부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이런 베델은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이 있다 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것은 건물일 뿐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 가정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많은 것들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의지하죠? 돈은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권력을 의지합니다. 누군가의 그런 권력 밑에서 출세하길 원하지만 그것도 일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요즘 과학 문명을 의지합니다. AI를 의지합니다. 편리해지긴 했지만 가치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것을 믿는 것은 아무것도 믿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오직 하나님만 믿는 것이 전부를 믿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것을 믿어도 사실은 믿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을 때 전부를 믿는 것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이 있노라 하시는 분들도요,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보지 못하고 주신 축복만을 봅니다.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 권력 있는 사람들, 여러분 아부하고 줄을 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뇌물을 준비하고 아부하고 그리고 돌아서면서 얼마나 욕을 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과 권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일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말고 능력의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축복을 보지 말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베델도 중요하다. 하지만 엘 베델의 가정이 되거라.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정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에 우리 가정 베델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 가정에 계신 엘 베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1절 12절에 보면요, 야곱이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세겜을 떠나 베델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 변화됨에 그 후에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허리, 가정의 중심이고 우리 상황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왕들이 나오리라. 이것은 상황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세겜에서 떠나 베델로 방향을 바꾸었더니 하나님은 상황의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12절에는 후손에게도 그 땅을, 이건 사람의 축복입니다. 자손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변화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을 받아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니 하나님은 약속을,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5절 말씀에 계속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들이 떠났으나, 야곱과 그의 식구들이 떠났습니다. 세겜에 미련 두지 않고 떠났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세겜, 이 공동체에서, 이 운명 공동체였고 성공의 공동체였습니다. 여기서 떠난다는 것은 배신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곳을 떠났을 때 어떻게 보면 목숨을 각오하고 그런 각오의 마음으로 떠난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야곱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사면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영적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가 떠나고 결단하면 나는 그대로 있지만
세상 강한 자들이 나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능력자들로 가득합니다. 내가 능력을 쌓아서 저 능력자를 이기고 나면 또 다른 능력자가 내 위에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능력으로 능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그대로 있을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 세상이 여러분의 거룩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쫓아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능력으로, 이런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승리하시는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은 그대로일지라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여러분을 쫓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